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해자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이 청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삼일체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바다에 있는 것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또 만물의 주인이시오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며 그 자녀됨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자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녀답게 또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그것은 능력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참 살기 좋습니다. 아니면 살기가 참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은 살만합니까? 아니면 참 괴롭고 힘든 땅입니까? 네? 둘 다예요? 살만합니까? 아니면 참 괴롭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습니까? 어느 것 같습니까? 네?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답을 해요. 살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질문의 답에 원하는 것은 이 땅은 참 힘들고 괴로우니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다. 이게 질문의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만하다니까는 그냥 제가 계속 사시라 그랬어요. 그냥 계시라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의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만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요, 그냥 이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그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마틴 루터가 고백하기를 성경 전체의 고백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 뭐냐면은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가슴에 뜨거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으로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죄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하나님의 의인된 그 귀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가고 악한 것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게 되고 악한 말과 악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죄를 범한 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습, 삶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찬란한 인생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인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어두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떨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열매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은혜의 자리로 못 가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무엇 때문에 있겠어요? 멸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온전히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켰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거울을 보듯이 보게 됐을 때는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증거가 되느냐? 제가 증거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대할 때에, 김동인 목사를 대할 때에 여러분들 한 가지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제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제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김동인 목사는 죄를 지은 것 같습니까? 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 저요? 보셨어요? 제가 죄 짓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성경 말씀이 딱 말씀입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거룩해지고자 또 열심을 냅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백하기에 감사합니다. 맞다고 하시니 저는 고백하기에 누구 것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사람들은 다 학교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듣고선 순진하게 그 즉시 학교 나와서 남산에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온 것뿐이 없어요. 제게 큰 죄는 그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짓지 않고자 애를 쓰는 것도 맞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접할 때마다 고백하여 드리는 것은 내 육신은 그렇게 애를 쓸지 몰라도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목사같이 포장을 잘하는데, 걸음걸이도 저는 목사같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거룩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저를 봤을 때에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고 했을 때에 저는요, 남의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이 참 그래 하면서 참 좋겠다라고 말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남에 대해서 악한 말 하지 말라 하는 것, 저는 겉으로는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을 보면요, 사실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매이 잘 되면요, 특별히 어느 목사님이 잘 된다 그러면은 저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속상해해요. 왜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냐 말. 잘 되면 누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냐 없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사실은 여러분 아예 육신적으로 그것을 범하여 행하지 못할 때보다도 그 마음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는 인정하는 것은 십계명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조목조목 나온 율법의 말씀을 봐도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게 이른다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그것은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시는 것처럼 율법만 주셨다면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 길, 은혜의 길이 그 십계명 잘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말씀, 여러분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좀 지켰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심령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 말씀, 그 율법을 우리는 다 지켰느냐?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로 구원의 길이라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은 우리는 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율법으로만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행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라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한 영혼도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한 영혼도 여기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들을 너희가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가 지킬 때에 그 지키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줄까 말까 내가 결정하겠노라 라고 한다면은 한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이 좀 한 개라면은 말이라도 할 수 있지. 만일 입이 10개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입이 10개면은 어떻게 됩니까? 입이 10개가 되면요 할 말이 없다고 우리 옛말에 있어요. 입이 10개라도 한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직 하나 무엇이다?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란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무슨 이 말씀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으로서 은혜를 받았는데 자칫 우리가 그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굴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좀 선하게 돼서 착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거니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게 되냐면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할 것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지겠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을 많이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 바칠 때에 내 마음이 기뻐지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으로서 구원을 받느냐, 무엇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 안에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아무것도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7장 18절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피 흘림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에 위협당할 만한 매도 맞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근데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와 같이 그 길을 원하는 줄 알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매를 맞기도 하고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와 같이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오호라 이 곤고한 나의 이 사람이여 내게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영혼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도해도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해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아니요, 내게는 나오는 것이 없으므로 그럼으로써 내게 주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왜 구원의 감격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임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오게 되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오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스는요 무엇보다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인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한 의를 주셨는데 이 한 의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민수기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한 의가 임하게 되었으니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의가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거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지런히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쁘더라는 것이에요. 왜 기쁜가 했더니 남들보다 많이 내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흐뭇한 것이 이제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계수할 때 보면은 자기의 헌금이 누구보다도 많이 나오면요, 많이 드렸으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의 사업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헌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헌금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 기쁨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헌금이 줄어드니까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왜 헌금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도 헌금 드리지 못하는 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 짓는 것 같아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헌금 내지 못하는데, 헌금 많이 내지 못하는데 정말로 저 구원받은 것입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그 장로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은요, 헌금을 적게 내서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헌금을 많이 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그 먼저한 사랑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내느냐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선 자칫 우리가 잘못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향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와 같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시고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시켜 준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은혜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하나님께 봉사하여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죄인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 없는 나의 영혼이 죽게 나오니 너무 좋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여도 감사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사오니 주여 마땅히 이만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맘 놓고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이 좀 부족하다 해도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헌금을 했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고 그 계획을 변경시킨 적도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한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율법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너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